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읽은 것 같고 지난주에도 읽은 것 같아요. 왜?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예. 총 이 민수기를 잘 읽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세본 건 아닌데 어떤 그 목사님인지 아니면 신학자인지 민수기를 읽어보면 총 8번의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게 6번째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원망과 불평했던 것 같고 그 전주에도 원망과 불평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무리바의 반석 물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떠돈 지 언 40년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년이란 세월이 언 다 흘렀어요. 거의 40년의 끝자락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던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 40년 보내게 하셨냐면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가. 그래서 40년 돌린 거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 시기가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광야 목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광야의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까지 와 있거든요. 거의 40년의 끝자락까지 왔는데, 거의 끝자락까지 왔으면 이제 뭔가 희망이고 뭔가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이며 또한 그런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한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왔으면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을 만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 더 심하게, 마치 날 밝기 전에 새벽은 더 어둡다는 말처럼 거의 40년의 끝자락에 왔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인데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 지역의 끝자락에 가데스라는 곳에 와 있는데, 바로 에돔 지역을 질러가면 굉장히 빨리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돔을 다스리던 에돔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민족에게 이스라엘 측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들의 땅을 좀 질러서 가겠다. 그 대신 그 땅을 질러가는 도중에
당신들의 나라에 있는 포도의 열매를 따먹지도 않을 것이며 밭에 심겨져 있는 식물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심지어 운물에서 물도 한 잔 마시지 않고 빨리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내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든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에돔에서 가나안에 빨리 가려고 이스라엘에서 에돔에 사람을 보냈는데 에돔으로부터 들려오는 답변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안 된다. 너희들 우리 땅 못 지나가. 만약에 너희들이 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에돔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에돔을 관통하면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그냥 걸어만 가겠다는데 포도 열매도 따먹지 않고 밭의 식물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우물에서 물 한 잔 안 먹고 그냥 빨리 지나갈 텐데 그까짓 거 길을 줄 못 내주나? 에돔 왕은 못 내준다.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직접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직접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희들이 우리 땅을 못 지나가게 막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정말 참고 견딘 게 뭐냐면 40년만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근데 40년 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후반부인데도 이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안 그치는 거예요. 거의 끝자락이면 힘든 게 점점 소멸되고 이제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나안에 가기는 갈 거야? 있기는 있는 거야?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나 있을까? 막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타이밍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죽어요. 3명의 지도자로 거의 광야를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모세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힘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환상과 기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취해 있어야 될 40년의 끝자락에 더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다는 겁니다. 심지어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 끝부분에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에돔을 못 지나가게 해서 길을 우회해 가야 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할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에 대한 것은 아무런 신호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 계속 끝까지 몰려오는데 왜 그렇잖아요. 끝자락에 가면 뭔가 이제 내가 이 힘든 일을 겪어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고 시간은 다가오죠. 40년이 끝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마음이 샀으니 그들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는 원자로 시작하고 하나는 불자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올까요? 원자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원망. 불자로 시작하는 거는 불평. 끝까지 초지일관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이 끝나가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자락에 가면 점점 편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어기신 것은 아닌데 그리고 끝자락에 가면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40년만 지나면 가나안에 가는데 자기들 생각에 40년의 끝자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꽃길이 펼쳐지겠지?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40년 동안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약속하신 거지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끝에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끝자락에 오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힘들고 더 힘든 일이 반복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얘네들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정말 하나님 너무 화나셔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너무 화나시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즉 많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끝자락에 힘들건 처음에 힘들건 중간에 힘들건 말씀을 붙잡고 40년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버티고 나가야 되는데, 야 40년 다 와간다, 끝에는 좀 편해질 거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훈련, 마지막 고비라는 것을 못 넘긴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훈련, 마지막 고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광야 생활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40년을 지나고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불편하게 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목적이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부자로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 최종 목적지에 가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목적이 광야에서 편한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고 하신 약속은 아니잖아요. 40년 보내면 40년 끝나고 가나안에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4년을 기다리잖아요. 훈련을 편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훈련 정말 힘들게 하고 막 딱 죽기 직전까지 어렵게 훈련해도 훈련 이후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목적 아닙니까? 훈련을 편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신앙의 목표도 목적도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편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광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광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잠 잘 잘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40년을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 가나안이 목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다 광야에서 불편한 것들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왜 고기 안 주세요? 왜 목마르게 하세요? 왜 불편하게 잠자게 하세요? 왜 춥게 하세요? 왜 덥게 하세요? 왜 편한 길 놔두고 삥 돌아가게 하세요? 그들이 마음 상하는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왜 광야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목적은 그거였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편해볼까?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목표가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꽃길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흙길 갈 수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과정이 목적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편하게 훈련하는 게 운동선수들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 시간을 좀 보내볼까? 그리고 어떻게 메달을 기대하겠어요? 예. 그들의 목적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이 목적이지 그 훈련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게 목적인데 그 달려갈 길 속에 바울이 새벽에 사도행전 하면서 다 아시죠? 예.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바울이 겪었던 일들,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맞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본질에 대한 걱정만 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선교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믿음의 길 가지? 이런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그들의 목적은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광야는 불편한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몰았다는 얘기는 편하게 그 40년을 보내게 하려고 광야로 몰았겠어요?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광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편한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예. 끝까지 괴로운 거죠. 끝까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40년 내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40년 내내 했는데 끝자락에 오니까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뱀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죽게 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얼굴 한 번만 딱 돌리면 되는데 딱 돌리면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마지막 테스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 한 번 돌리면 사는데 사람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얼굴 한 번 돌려서 저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사냐? 얼굴 안 돌린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그거 얼굴 한번 돌리는 게 믿음이 안 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 보면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돌리는 힘도 아깝다. 그래서 얼굴 안 돌려서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얼굴 한번 돌려서 산 사람들 다 가나안 갔습니다. 쉽게 해줬는데도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들, 마치 얼굴을 한번 돌려 불뱀을 보듯이, 근데 믿음으로 딱 봐야죠. 믿음으로 보듯이 그렇게 하면 산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편한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 편한 것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노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 살아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광야에서 살 방법,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을 오직 기도하면서 광야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40년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거 훈련하라고 광야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걸 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하루 전까지 고통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을 겁니다. 그러나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광야에서 편하게 있을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편해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좀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불평과 원망의 시행착오를 똑같이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깨닫고 이 시간에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 날 이 문제 속에 넣으셨을까?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제까지 잘 못 봤던 하나님 바라보라고, 잘 안 들렸던 말씀을 좀 듣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을 좀 알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속으로 밀어넣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노뱀을 봐야죠. 하나님 봐야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어디인지. 과정에서 편함을 즐기는 게 절대로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훈련이란 게 뭡니까? 훈련은 힘든 일입니다. 훈련은 어려운 일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훈련을 좀 편하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편하게 쉽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40년을 보내니 마지막까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도 40년 광야의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며 이 과정을,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편함으로 또한 쉬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채우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노뱀을 쳐다보며 말씀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어 가나안 목적지에 온전히 다다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